오늘 아침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라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민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은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땅은 완전히 피폐화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세상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이토록 놀랍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들의 악함을 이기고 놀라운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폭발적인 인구 성장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생육법으로는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인구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아의 족보는 단지 우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비로움 못지않게 세상을 회복하심에 있어서 나타내신 그 무한하신 신비의 손길과 섭리를 믿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의 족보에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얼마 동안은 존귀하게 되어 세계 전체가 마치 그들의 것인 것처럼 세상이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는 마치 땅 위를 기어다니듯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세상의 자녀들의 영광은 무상하게 사라져버리고,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20절까지의 함의 자손들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반면에 셈의 자손들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계시록에 이르게 되면 최후의 승리자는 교회임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관건은 그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교회의 보잘것없음의 때를, 내 인생의 보잘것없음의 때를 얼마나 인내하며 견디느냐 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때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살고 싶은 욕심에 매이게 되면 이 세상 사는 그 잠시 동안에는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그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누려본 자가 그 모든 것들은 헛될 뿐이라고 고백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시지만 그것들 역시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잠시 스쳐가는 것일 뿐 영원한 것은 못 되어 그것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픈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픈 욕구를 품게 되고, 그것이 혹시 내 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근심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탐심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바람직한 삶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적당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도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 적당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자꾸만 변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한 발짝 앞이 그 적정선이라고 느껴졌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어제의 두 발짝 앞이 오늘의 적정선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야 할 곳은 하늘 본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풍성한 물질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족장들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인물들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잠시 쥐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정말 큰 욕심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형편의 삶을 살고픈 마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힘든 것이죠. 우리 안에는 아무리 주어도 족한 줄 모르고 다오 하는 거머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거머리를 만족시킬 재주가 없을 뿐더러 그 거머리는 아예 태생부터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거머리를 떨어내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며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늘 본향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쁘게 여기는 그것이 없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욱 크시고 진정한 만족과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자랑하는 그것이 없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육체가 고단하고 여러분의 삶이 퍽퍽하며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보다 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우리의 유일한 만족과 위로가 되시는 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